올해는 제가 북한 선교에 헌신한 지 32년째가 되는 그런 해입니다. 32년 전에 여름에 고 김창인 목사님께서 주관하셨던 북한 선교 집회에 우연히 참석했다가 야외 광장 자갈밭에서 무릎 꿇고 밤새 기도하면서 하나님 저 북한 땅 어찌합니까? 복음이 아니고서는 저 땅을 회복할 길이 없는데, 정치적으로 통일되어진다 할지라도 저들이 복음이 아니고서는 진정한 통일을 가져올 수 없는데 어떡합니까? 밤새 통곡하면서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네가 가라, 네가 하면 안 되나? 그 말씀 앞에 어쩔 수 없이 아멘 하면서 지금까지 달려왔습니다. 정말로 세월 참 빠릅니다. 나름 최선을 다해서 사역을 해왔지만 늘 부족하고 늘 아쉬운 그런 마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때 좀 더 헌신할 걸, 그때 만난 그 사람에게 좀 더 집중해서 복음을 전할 걸 하는 그런 아쉬움이 많습니다. 지금까지 저의 사역은 3단계로 이렇게 정리해 볼 수가 있는데, 1990년부터 2000년까지는 한국에서 북한 선교를 위해서 열심히 기도원을 오르내리면서 밤새 그렇게 기도했던 시절이었습니다. 특별히 95년도에 그때 당시 교육전사인데 원로 목사님께서 허락을 해 주셔가지고 그때부터 중국을 왕래하면서 방학 때만, 신대원 다닐 때니까 방학 때만 되면은 중국을 왕래하면서 성경 배달도 하고 또 그곳에서 사역을 하면서 현지에 있는 청년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전도했습니다. 그래서 2001년 파송되어지자마자 바로 북한 선교를 할 수가 있었죠.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북한 사역은 신뢰가 없으면 이루어질 수 없는 그런 사역입니다. 5년, 6년 동안 계속해서 중국을 왕래하면서 제자들을 양육했기 때문에 그 제자들에게 오는 북한 사람들을 소개되어지고 그들의 소개를 통해서 제가 그들에게 신뢰를 얻어서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던 거죠. 2001년부터 2017년까지는 정말로 중국에서 북한 선교하면 정말로 재미있었던 시절입니다. 직접 그들을 만나서 복음을 전하고, 처음에는 전혀 복음 듣는 것을 거부해왔던 사람들, 만나면 사명감을 가지고 스쳐 지나가기를, 기억하기를 싫어했던 그 사람들이 일주일이 지나고 2주가 지나고 한 달이 지나면 예수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고 세례를 받고, 마지막에는 그들이 북한으로 돌아갈 때는 파송 예배를 드리면서 눈물로 그들을 보냈던 기억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중국에서의 사역이 너무너무 기쁘고 너무너무 행복한 시절이었기 때문에 저는 아직도 그 중국에서의 사역이 기억나고 다시 한번 그런 날이 왔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2017년 1월 달에 추방이 되고 2018년 1월 달에 러시아에 들어가서 북한 선교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제 들어가서 북한 선교를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 보니까 그 사람들이 중국에 있는 사람들과 달라서 그들을 1대1로 만날 수가 없습니다. 1대1로 만나면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들을 어떻게 예수 믿도록 만들 수가 있겠는데 1대1로는 도저히 만날 수 없고, 만나면 2명 이상 만나니까 그들에게 복음을 전한다 해도 그들이 복음을 수용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아멘 했다가 돌아가서 신고하면 그들에게 어려움을 당하기 때문에 마음의 감동이 있다 할지라도 그렇게 할 수 없는 그러한 사역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곳에서 가구 공방을 준비해서 지금 사역하고 있습니다. 가구를 제작하면서, 강대상을 제작하면서 이 기술을 통해서 북한 사람과 접촉하고 그들과 함께 가구를 만들면서 좀 그 만드는 가운데에 신뢰가 형성되어지고, 그렇게 되어지면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데 이것이 다가 아니라는 거죠. 왜냐하면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저 사람 가구 만드는 사람이야,
저 사람은 가구 제작 기술은 참 잘 할 수 있어, 다른 사람보다 월등하게 잘 뛰어나, 이렇게 인정을 받으면은 북한에 초청이 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장기 비자를 준비하고 있고 영주권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영주권을 받으면은 제가 북한에 가서 복음을 전해야지 하면서 달려가지 않아도 그들이 영주권이 있는 사람들을 정식으로 초청할 수 있기 때문에, 정식으로 초청되어지면은 그곳에서 중국에서 만났던 사람들, 그들을 만나고 복음은 전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손 한번 잡아주면, 마음속으로 기도 한번 해주면 그들에게 용기가 되고 그들에게 힘이 되어지기 때문에 저는 그 일들을 계속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러시아에서 사역을 할 때 북한 사람들을 자주 만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저는 러시아 현지 사역도 계속 겸하고 있습니다. 들어가는 첫 주부터 현지 러시아 교회 통역하는 목사님을 통해서 계속 제가 설교를 하고, 그들과 함께 오후에는 김일성이 옛날 살던 그 앞집에 교회를 개척해서 그곳에서 북한을 위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러시아를 위해서, 한국을 위해서, 열방을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중보 기도하고 있습니다. 소수의 사람들이, 선교사들의 소수의 사람들이 모이고 현지의 소수의 목회자들이 모여서 하는 기도이지만은 어느 장소, 어떤 시간들보다 훨씬 뜨겁고, 또 특별히 그곳에서 기도하는 그러한 기도의 제목들은 하나님께서 어여삐 여기셔서 엄청나게 빠르게 응답해 주시는 그러한 기적도 체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러시아에서 사역을 제가 원하는, 제가 꿈꾸는 대로 잘 사역이 진행되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아무리 뜨겁게 기도한다 할지라도, 아무리 뜨겁게 모여서 기도한다 할지라도 우리 상모교회 금요철야만 하겠습니까? 아니에요. 다시 한번 물을게요. 우리 상모교회 금요철야만 하겠습니까? 우리 상모교회의 금요철야는 유명하지 않습니까? 기도할 때 응답되어지고 기도하다가 기적을 체험하고 그랬던 분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오늘도 그러한 기적의 역사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다가 기도하다가 그런 은혜를 체험하는 시간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여러분, 선교사가 가장 힘들 때가 어떤 때인지 아십니까? 선교사가 가장 힘들 때는 사역을 하다가 스트레스 받고 내가 복음을 전했는데 저 영혼이 변화되지 않아, 나에게 열매가 없어, 이것이 스트레스, 그것 때문에 힘들고,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선교사에게 주어지는 당연한 결과입니다. 그들이 예수를 잘 믿지 못하기 때문에, 예수를 전해도 잘 안 받아들이기 때문에 선교사가 필요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은, 저들이 받지 않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예수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내가 할렐루야 하면 당연히 아멘 하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스트레스 받지 않습니다. 재정적인 어려움 때문에 선교사가 힘든 줄 아십니까?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은 부자시잖아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 이 일 해야 돼요, 하나님 나 이거 해야 되는데 재정이 없어요. 하나님 어떡하죠? 하면은 지나가는 사람들이, 지나가는 현지 교회에서라도 그에 필요한 재정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서 역사해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정 때문에 고민하지 않습니다. 힘들어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가장 힘들 때가 여러분 어떤 때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교회로부터, 파송된 교회로부터, 한국 교회로부터 관심과 사랑이 멀어졌다는 그러한 것들을 영적으로 느낄 때입니다. 나를 위해서 열심히 기도해 주시는 기도하셨던 그분들의 기도의 음성이, 기도의 어떤 영적인 메시지가 없을 때가 가장 힘이 됩니다. 치열한 전쟁터 가운데에 뚝 떨어져 있는 것 같은 외딴 무인도 속에서 좌우를 돌아봐도 아무도 없다, 나를 위해서 나와 협력할 사람이 없다,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사람이 없다, 사방으로부터 공격이 시작되고 있는데 치열한 영적인 전쟁이 계속 되어지고 있고 계속 힘든 일들이, 영적인 싸움을 싸워야 하는데 후방에서 영적인 지원, 기도의 어떤 그런 메시지들이 오기만을 기다리고 있는데 그런 일들이 없을 때에 여러분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슬픈지 아십니까? 정말로 견디기 힘듭니다. 정말로 힘듭니다. 물론 선교사는 자기 신앙은 관리는 자기가 해야 됩니다. 자기 스스로 기도하고 자기 스스로 말씀 보고 자기 스스로 말씀 연구하고 그렇게 자기 스스로 세워가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에서 내 배후에서 기도하시는 분들이 있다는 확신이 있고 그러한 메시지, 영적인 메시지를 받을 때는 아무리 힘든 일이 있어도 힘들지 않습니다. 저는 행복한 이유가 우리 권사님들, 우리 성도님들이 금요 기도회 때마다 기도해 주시는 그 음성을 들을 때가, 그 이야기를 들을 때가 가장 행복하고 가장 힘이 납니다. 얼마 전에요, 러시아 사태로 통해서 한국에서 송금하는 선교비를 받을 수가 없었어요. 물가는 많이 오르고요, 너무너무 힘든 가운데 있었는데 우리 부목사님 중에 한 분께서 힘들지 않습니까? 문자 메시지로, 그것도 감청이 되기 때문에 어렵게 연락해 주시는 것이 저에게는 엄청난 힘이었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해서, 제가 경상도 사나이기 때문에 표현을 잘 못하지만은 너무너무 행복했습니다. 동일한 고난을 겪고 동일한 어려움을 당하는 그런 선교사 사회지만은 그래도 어떻게 해요? 빨리 나오시면 안 돼요? 이 한마디가 나오라 해도 안 나와요. 그렇지만은 얼마나 행복한지 모릅니다. 아, 나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분들이 있구나. 힘들 때 교회에서 그 사태 때문에, 코로나 위기 가운데 있다는 그 사실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고 있어요. 힘내세요. 그 한마디가, 그 한마디에 제가 답답했던 그 마음들, 제가 힘들었던 그런 부분들이 눈 녹듯이 녹아버렸던 거죠.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한국에 이번에 나오니까요, 머리 허연 장로님께서 맛집을 소개해 주시면서 오늘도 갔다 왔어요. 오늘도 멀리 가서 맛있는 것 그렇게 사주시고, 어떤 장로님은 와, 저 선교사 너무너무 고생했다 하면서 인류로 막 요리도 사주시고 막 옷도 선물해 주시고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얼마나 행복했는지 모릅니다. 아, 나는 사랑받고 있는 사람이구나. 그래서 제가 한국에 나와서 우리 성도님들을 만날 때마다 사역지에서는 힘들고 어려웠던 그 이야기들, 그 생각들이, 그 어떤 느낌들이 눈 녹듯이 사라져 버려요. 만나자고 메시지 하나만 와도, 잠깐 만나서 커피 한잔 해도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행복한지 모릅니다. 야, 선교지에 이거 없죠? 하면서 자그마한 잔도 사주시고, 이거 안 필요해요? 저거 안 필요해요? 그것이 가격의 문제가 아니고, 그것이 내가 잊혀지지 않은 선교사구나. 제가 한국에 나올 때마다 거처가 없어서 대구에 갔다가 아들 원룸 거기서 같이 비좁은 방에서 같이 지내는 것을 알고, 이번에 나오니까 어느 장로님께서 우리 집에 와 있으라고,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좋았는지 모릅니다. 제가 선교지 가서도 잊지 않고 기도할 겁니다. 하나님, 나는 행복한 사역자입니다. 나는 행복한 사역자입니다. 나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분도 많고요, 하나님, 나를 위해서 눈물로서 부르짖는 자들이 너무너무 많이 있어요.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북한 사람들을 만나고 현지인들을 만날 때도 그런 이야기 합니다. 나는 혼자 와 있지만 내 뒤에는 엄청난 성도들이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당신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아니냐. 너 혼자가 아니라, 너 혼자 떨어진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성도들,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성도들의 기도가 나에게뿐만 아니라 당신들에게도 영향을 끼치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저는 합니다. 그리고 힘들 때 저는 이 찬양을 자주 해요. 예전에 제가 여기 딱 서면은 브라가 찬양대에서 찬양도 막 그 찬양을 막 했었어요. 우리 한상봉 장로님 지휘하실 때 막 그 찬양을 해서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금요 기도에 올라오면은 원로 목사님 막 그 찬양하면서 앞에 나와서 막 불쩍불쩍 뛰면서 찬양했던 그 찬양이 있어요. 그 찬양 우리 한번 드릴게요.
많은 사람들 참된 진리를 모른 채 주님 내가 만난 주님은 사랑이었고 진리였고 소망이었고 한 번 더 많은 사람들 참된 진리를 모른 채 사람들 참된 진리를 모른 채 주님 곁을 떠나갔지만 내가 만난 주님은 참 사랑이었고 진리고 소망이었어. 난 예수가 좋다. 예수가 좋다고 나 예수가 좋다고 여러분 정말로 좋습니까? 주를 사랑한다던 베드로 고백처럼 나 예수를 사랑한다고 무거운 짐진 자 다 내게로 오라 짐진 자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이 길만이 생명의 길입니다. 복된 길이라 항상 내게 들려주셨소. 아멘 아멘. 예수가 좋다고 나 예수가 좋다고 주를 사랑한다던 베드로 고백처럼 나 예수를 사랑한다고 그대가 만일 참된 행복을 찾거든 예수님을 만나보세요. 예수님을 만나기만 하면 문제가 해결되어질 수 있습니다. 평안을 얻으며 나와 같이 고백할 거요. 아멘. 나 예수가 좋다고 나 예수가 좋다고 주를 사랑한다던 베드로 고백처럼 난 예수를 사랑한다고 난 예수가 좋다고 난 예수가 좋다고 아멘입니다. 난 예수가 좋다고 아멘. 주를 사랑한다던 베드로 고백처럼 난 예수를 사랑한다고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한 번 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여러분 형식적인 예수가 아니라 정말로 예수를 인격적으로 만나는 정말로 예수 만나서 기적을 체험하는 살아계신 그 예수님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예수 믿으세요. 당신은 지금 어디로 가나요? 발걸음 무겁게 이 세상 어디 싣고
주셔요. 샘솟는 기쁨 전해주어요. 예수 이름으로. 아멘.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주를 믿는 자 그는 행복해요. 영원한 생명 있으니 하나님 나라 그의 것이라. 어서 예수 믿으세요. 주를 믿는 자 그는 행복해요. 영원한 생명 있으니 하나님 나라 그의 것이라. 어서 예수 믿으세요. 할렐루야. 여러분, 사람들은 흔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예수 믿은 지 오래인데, 내가 수십 년 예수 믿었었는데, 예수 믿으세요. 예수 만나면 문제 해결돼요. 나는 예수 믿은 지 오래돼요. 여러분, 그러나 예수는 매일 만나야 합니다. 살아계신 그 하나님, 십자가 보혈, 십자가 지시고 죽임을 당하셔서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지금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는 그 예수, 문자로 기록되어진 예수가 아니라 나의 삶에 간섭하시는 그 예수, 그 예수를 여러분 만나야 됩니다. 만나지 않고서는 이 기쁨을 누리지를 못해요. 알지를 못한다는 거죠. 사람들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너는 왜 그렇게 싫어하는, 공안들이 싫어해서 잡으러 다니는 그 중국 땅에 왜 갔냐? 왜 북한에서 마냥 그렇게 힘든 일? 왜 추방됐다고? 좀 편한 데 가면 될 텐데 왜 러시아 땅에 가서 그 고생하냐? 누가 아무도 알아주지도 않는데. 그러나 여러분, 예수 만났기 때문에, 예수만이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심을 내가 알기 때문에, 이 사실을 모르면 죽어가는 영혼도 있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저는 그 길을 걸어갑니다. 여러분, 원하기는 여러분도 진짜로 예수 만나시길 바랍니다. 홀비는 그런 신앙인의 모습이 아니고, 명목상의 그런 그리스도인이 아니고, 정말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내가 오늘 이 기도회를 통해서 하나님, 내가 오늘 예배를 드려지는 예배를 통해서 예수 만나야 됩니다. 내 사랑하는 아들이, 내 사랑하는 자녀가 예수 만나기만 하면은 모든 문제 해결되어지는데, 걱정하고 근심하는 그 모든 문제가 예수 만나면 해결되어지는데, 하나님, 내 자녀가 예수 만나게 해주십시오. 그냥 교회 왔다 갔다 하는 그 일이 아니고 예배 가운데 살아계신 그 예수를 만날 수 있도록 하나님, 내 자녀를 그렇게 변화시켜 주십시오. 여러분, 우리에게 이 간절함이 있어야 돼요. 우리에게는 내 자신이 먼저 예수 만나는 그런 체험을 통해서 예수만이 길과 진리와 생명이심을 내가 확신할 때에 그 확신이 내 자녀에게 전달되어지고, 그 확신이 내 남편에게, 내 아내에게 전달되어지고, 그 확신이 있을 때에 내 주변이 나의 모습을 통해서 변화되어 줄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 만난 지 10년, 20년 지났는 것 같은데 그런 모습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데 누가 나의 모습을 보고 예수 믿겠습니까? 아닙니다. 안 믿습니다. 예수 만난 한 사람이 예수 만난 기적의 삶들을 살아갈 때에 교회는 부흥되어집니다. 교회의 성장은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예수 만난 나의 삶이 변화되어진다면은 우리들의 인생은,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길을 걸어가도 행복한 인생이 되어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부자와 거지 나사로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내용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주의를 기울여서 봐야 되는 것이 뭐냐 하면은 지옥에 간 부자의 음성입니다. 부자가 고통 중에 너무너무 목말라서 천국을 바라보니까 자기 집 앞에 동냥하며 자기 상에서 떨어진 부스러기를 먹던 그 거지 나사로가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 있는 것을 봅니다. 너무너무 힘드니까 그 나사로에게 물 한 손가락에 물을 찍어서 내 혀를 서늘게 할 수 있게 해줬으면 좋겠다, 거절합니다. 그러니까 부자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다면은, 그것이 안 된다면은 나사로를 다시 살려서 세상에 보내십시오. 세상에는 내가 과거에 살아왔던 그 모습, 그 형태로 살아가는 내 가족이 있어요. 내 형제들이 있는데 그들에게 나사로가 가서 정말로 지옥이 있다, 정말로 천국이 있다, 아마도 성경에는 자세히 기록하고 있지 않지만은 부자는 지식적으로 하나님을 아는 것 같아요. 아브라함을 알고 있지 않습니까? 뭘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 만나지 않고서는, 정말로 내가 예수 만나지 않고서는 수십 년 교회를 다닌다 할지라도, 수십 년 신앙생활하는 형태를 갖췄다 할지라도 천국과는 상관이 없다는 거죠. 그 부자가 나사로를 보내서라도 정말로 지옥이 있고 대충 신앙생활을 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 그 땅에서의, 세상에서의 삶이 마지막 심판대 앞에서 결과물로 확연하게 나타난다는 그런 이야기를 부자가 나사로를 보내서 그렇게 알려달라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것도 거절당합니다. 왜냐하면 이미 세상에는 선지자들도 있고 수많은 주의 종들이 있기 때문에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수없이 가르쳐 주는데, 그것을 인정하고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나사로가 살아서 돌아간다 할지라도 그 사실을 믿지 않을 거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세상에 살 때는 이럴 줄 몰랐다는 그러한 부자의 목소리를 들어야 합니다. 부자는 세상에 살 때는 나에게 있는 그 부유, 하나님께서 나에게 축복해 주신 거야. 내가 가지고 있는 그런 지식,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거야, 누리라고 주신 거야 하면서 호의호식하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고 내 멋대로, 자기 뜻대로, 자기 생각대로 살아왔던 결과가 여러분 지옥의 형벌이라는 사실입니다.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면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아직도 고리타분하게 지옥과 천국에 대한 이야기를 하냐? 아닙니다. 여러분, 천국과 지옥은 우리들이 신앙생활을 함에 있어서 분명하게 있는 사실이라는, 우리가 그것을 위해서, 그 나라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나중에 갔을 때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생명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 받아 주시는 그것을 기억하면서, 그것을 의의 생명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 받아가지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찬송하면서 영광을 돌리는 그것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감당해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듣기 싫어합니다. 믿으려 하지 않습니다. 오랫동안 교회에 출석한 사람들 가운데에서도 그 사실을 실제로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그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설교가 세련되게 도덕적이고 들을 게 있는 그런 설교를 해야지, 아직도 그런 천국, 고리타분하게 지옥 그런 이야기를 하냐, 죄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 안 돼, 형벌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 안 돼, 복에 대해서만 이야기를 해. 여러분,
그 이야기만 듣고 아멘 아멘 하다가 여러분 천국과는 상관없는 사람 되어집니다. 나에게 주어지는 그 말씀, 나에게 경고를 주는 그 말씀 앞에 내가 아멘하며 하나님 맞습니다, 나의 시작한 지금까지의 삶을 잘못 살았습니다, 하나님 내 삶을 내가 돌이키겠습니다, 내가 그렇게 부르짖고 돌았을 때에 내가 하나님과 상관 있는 사람이 되어진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왜 그런 인식을 가지지 못할까요? 왜 천국과 지옥에 대한 것들을 듣기를 싫어할까요? 왜 아직도 그런 이야기를 하느냐 이렇게 이야기할까요? 그것은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인식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 물론 지식적으로는 알죠. 예수께서 누구신지 정확하게 알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거죠. 교회의 존재 이유를 모르기 때문에 우리끼리만 하다가 나중엔 나는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느니라 하나님 앞에 책망받는 인생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러한 우리들의 본성을 너무너무 잘 아시기 때문에 성경을 보면 항상 먼저 이스라엘 백성에게, 성도들에게 이야기할 때 이런 이야기를 하십니다. 나는 너희를 애굽 땅 종되었던 곳에서 불러낸 여호와다. 그리고 나서 율법을 주십니다. 오늘날도 동일하게 예수님께서 나는 너희를 죄악의 구렁텅이 속에서 건져낸, 십자가를 통해서 건져낸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확신할 때에 내가 하나님 앞에 헌신할 수 있고, 내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영접했을 때에 힘들고 어려워도 주께서 원하시는 일이라면 달려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누구신지, 예수께서 나에게 어떤 은혜를 베푸셨는지 그것을 확실히 깨닫게 되어진다면 자신의 본 모습이 구원을 받을 수 없었던 죄인이었음을 인정하고 알게 되어진다면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헌신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베풀어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무엇으로 보답할고, 내가 죄악의 구름통이 속에 빠져들어가는 나를 하나님께서 나를 예수 그리스도로 해서 이렇게 건져주셨는데 내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까? 주님의 말씀이면, 주님의 뜻이라면 아멘입니다. 순종하겠습니다. 이런 결론으로 도달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기록한 바울 역시 예전에는 이 사실을 몰랐기 때문에 예수 믿는 자들을 핍박했고 예수 믿는 자들을 옥에 가두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임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 길을 달려갔던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최선을 다한다고 그 일들을 했던 거예요. 그런데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를 만나니까 사울아 사울아 너는 왜 나를 핍박하느냐? 주여 누구시옵니까?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그 말씀 앞에 그는 꼬꾸러질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예수 만나니까 자신이 지금 행해왔던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대적했던 일이었음을 깨닫게 되어졌던 거죠. 그래서 돌아설 수밖에 없었어. 하나님,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내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너는 복음을 전하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래서 그가 그 어려운 복음의 순례의 길을 가지 않습니까? 때로는 돌에 맞아서 죽은 줄 알고 갖다 버렸는데 정신 차리고 퍼뜩 일어나서 다시 그 성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지 않습니까? 예수 전하는 그 이유 때문에 옥에 갇혀서 형벌을 받고 죽을 고비를 넘기고 수없이 배에서 배를 타고 가다가 파선해서 죽을 고비를 수없이 넘겨왔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었던 그 이유는 예수 만났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예수 만났기 때문에, 예수 만난 그 기쁨이 있기 때문에, 예수 만난 그 행복이 있기 때문에 그는 힘들어도 그 길을 걸어갔고 어려워도 그 길을 걸어갔던 거예요. 여러분, 바울은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편지를 합니다. 예수께서 너희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 너희들은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기 때문에 천국 갈 수 없는 백성이야.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다. 모든 사람들이 다 죄를 범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죄의 결과는 사망이다. 그러나 너희를 위해서 예수께서 십자가 지셨다.
예수께서 십자가 지셨기 때문에 너희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영접하기만 하면 천국 가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주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사실 앞에 아멘 하지만은 7장에 보면은 세상을 살아가는 인생이기 때문에 죄를 범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 나는 죄 범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내가 죄의 자리에 있지 않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지만은 어느 사이에 자신의 모습이 죄의 자리에 있는 모습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통곡하면서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8장에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너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결하였느니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어떤 것도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라고 이야기가 8장 38절로 39절에서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 믿으면 모든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예수 믿으면 행복한 길을 갈 수 있는데 그 사실을 모르는 자신의 민족을 생각하니까 오늘 본문 말씀을 이야기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답답하다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모든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예수 믿으면 기적을 체험하고 예수 믿으면 행복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의미 있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데 무엇보다도 자신의 민족인 먼저 율법을 받았던 이스라엘이 그것을 알지 못하고 그것을 거부하고 있다는 거예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고 약속해 주셨는데 그 하나님의 그 자녀가 되는 권세의 길을 거부하고 그 길을 걸어가지 못하는 인생들을 바라보면서 그것이 내 형제고 내 친척이고 내 이웃이기 때문에 오늘 이 고백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3절 말씀에 보니까 나의 형제 곧 고리가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다. 하나님, 나는 천국 못 가도 좋아요. 내 이웃이, 내 형제가, 내 가족이 예수를 믿고 예수 만나서 천국 갈 수 있다면 나는 지금까지 살아온 이것만, 예수 알고 살아온 이것만 해도 나는 만족해요. 그렇게 고백하는 것이 바로 바울의 고백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로마서 10장 1절 말씀에서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합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간절하게 이야기하느냐. 자신이 저주를 받아서 그리스도에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래요. 자신의 민족이, 이스라엘이 예수를 믿어 구원받는다면 하나님, 내가 차라리 저주를 받아도 괜찮아요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요? 왜 바울이 그런 고백을 할까요? 이 복음의 진리가 확실하기 때문에. 예수 믿기만 하면 되는데 예수 안 믿으니까. 여러분, 바울이 이렇게까지 안타깝게 외치는 이유는 여러분 천국의 가치를 알기 때문이에요. 지난주 주일날 보니까 담임 목사님 설교하시면서 마태복음 13장 감추인 부와 비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맞습니다. 그 농부가 자신의 전 재산을 팔아서 그 밭을 산 이유는 주변 사람들은 모릅니다. 그것을 팠던 그 밭 주인도 몰라요. 그 자신의 전 재산을 팔아서 그 밭을 살려고 하니까 주변 사람들이 아마도 안 된다, 왜 그 돌짝밭 쓸데없는데 왜 그것을 사냐, 그렇게 이야기했을 거예요. 아이 바보, 멍충아, 거기에 아무리 투자해도 그 땅값이 오르지 않아요. 김정수 장로님 맞죠? 시골 골짜기에 그런 거 사면 땅값 안 오릅니다. 근데 왜 사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나 그 감추인 보화의 비밀을 아는 사람은, 가치를 아는 사람은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팔아서라도 그 밭을 산다는 거죠. 나중에는, 그때는 모르지만은 보화를 캐내는 그날 그 결과로서 내가 옳았다는 사실을 알려지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복음이 그렇다는 거예요. 천국은 마치 이와 같으니라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누가복음에서는 하나님 나라는 마치 이와 같다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여러분, 가치를 안다면은 나의 것들을, 나의 모든 것들을 헌신할 수 있어요. 젊은이들이 왜 안 모이는지 아십니까? 가치를 모르기 때문에, 복음을 모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이미 체험하고 알고 있지만은 왜 내가 쓸데없이 시험 쳐야 되는데 그 1시간 2시간 교회에 앉아있자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그러나 그들이 예수 만나서 가치를 깨닫게 되어지면은 여러분, 그들의 인생은 예수 중심적인 삶들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바울처럼, 베드로처럼 그들이 살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천국을 위해서 살라고 먼저 허락해 주신 여러 가지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사용하고 있습니까? 특별히 우리에게 주어진 건강, 주님이 일을 하고 건강 주셨어요.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 그것도 주님이 일을 하라고 주신 거예요. 물질, 그것도 주의 일을 하라고. 너 혼자 잘 먹고 잘 살라고 주신 거 아니에요. 주의 일을 하라고 주신 거예요. 여러분, 이 찬양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다시 인생을 돌아보시길 원합니다.